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합시다. 근원적인 감사라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던 감사를 말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저런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근원적인 감사를 오늘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이 여기 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아무런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행위도 아니다.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안다고 하면 오늘 그러한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안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짐승이 대속물이 돼서 피 흘렸는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반석과 같은 교회의 축복을 이제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 놓고도 하늘과 땅 권세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감사 못하는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로 천지 삐까리인데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 천지 삐까리가 뭐냐 그랬더니 엄청나게 맞아. 근데 챗GPT가 저한테 충고를 했어요. 그러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격이 없으니까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진짜 천지 삐까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을 정말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멋이 이렇고 저렇고 그 속에 다른 핑계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참된 믿음, 참된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왕의 조서에 의인 찍힌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제가 수요배를 제목을 잡아놨는데 수요일을 출타를 해야 돼.
멈출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아마 우리 주목님이 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는 감사잖아요. 이래서 못 감사하고 저래서 못 감사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다. 또 감사는 사단의 세력 흑암세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흑암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바울의 감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4권의 서신서마다 감사했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입만 열었다고 하면 감사하고, 그게 무조건적인 감사고 근원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유에 있는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 영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연약한 부분도 치유될 것입니다. 그 증거 얻는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세절기의 감사 회복입니다. 첫 번째, 6월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 없어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저주 가운데 있고 흑암에게 장악돼서 이용당해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성경 그대로 보니까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실패시킨 흑암 세력을 완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의 언약을 잡아라.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의 도시입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삼겠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가서 피해배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오신 메시아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시대의 가나안이 뭐냐?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이 복음 가지고 증인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은 오실 메시아와 가나안의 언약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노아가 그냥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언약 가지고 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신약자들은 추정하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방주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목적도 이 언약 때문이잖아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현장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은 이 언약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6월절은 뭡니까? 죽음과 저주가 뛰어넘었다는 건데 영어로 이해하면 더 쉬워요. 패스예요, 패스. 분명히 잡혀가야 되는데 패스. 오버. 뛰어넘어 버렸어. 제가 그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그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시키잖아요. 이렇게 시키다가 한번 건너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하면 더 기쁜데 쉽게 말하면 저주가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뛰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이는 그 저주의 날에 그 저주의 사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애굽 사람들 모든 가정마다 가축마다 저주가 찾아왔는데 딱 하나 6월절 양의 피 바르렀을 뿐인데 들어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10가지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9가지 재앙을 할 때까지 바로가 보내줄 거 참 약속해놓고 또 번복하고 끝까지. 그러나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다 끝나버린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 바른 집에 건너뛰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저주를 끝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노예되었던 거기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흑암 세력이 건드릴 수도 없다. 도리어 승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증거로 6월절 어린이날 피 바른 사람 홍해 건너서요. 피 바르지 못한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절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에 대물림에서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 부적을 붙이겠어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점치고 구슬하고 야단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불안한 마음을 사단이 가만 놔둡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 이거 있으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임해요? 형벌이 임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손해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무너져버리고 우리 삶도 흔들려버리고 미래까지도 완전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흑암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빠져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감사로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노예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든 그 틀린 생각들 있잖아요. 죄의식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부모와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무능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뛰어넘어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과거를 발판 삼아라. 흑암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려라. 영적인 싸움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6월절입니다. 참 미스바 운동도 어찌 보면은 과거에서 빠져나온 거죠. 바알과 아스토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상 숭배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감사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지나가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6.25를 겪은 그런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돌아가신 장인 어르신도 그랬고 6.25 참전용사들이에요.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훈장을 한 3개 받아갖고 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셨던지. 또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사실은 죽음값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가 굳게 서서 여기 섰어요. 민주화 운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신 가서 잡혀가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실제 죽임당하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잊어먹고 넘어가서 너무 죄송한데요.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이가 90대 가지고 80대 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 전쟁터에 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참호에서 같이 있던 동료들이 눈 떠보니까 어떤 경우에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뭐 자기 옆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그게요, 젊었을 때는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잊고 살았는데 나이 80대고 90대니까요 이 트라우마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복음 없이 살아가면 지난 과거의 것이 덮여져 있다가 이제는 드러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지난 과거에 자기가 고문당했던 이 트라우마들이 막 찾아오는데
이게 6월절의 참된 능력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지난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과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라. 그래서 완전 끝내버려라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예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냐? 흑암에서부터 과거에서도 완전하게 빠져나왔다.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에 감사합니다. 보리 밀을 추수했다는 말 아닙니까? 맥자가 보리 맥자니까. 저도 보리 농사 지어봤어요. 제가 농부의 아들 아닙니까? 보통 11월 말 12월 초 가을거지 다 마치고 나면 이제는 밭에다가 보리씨를 뿌립니다. 그럼 이 보리가 좀 자라가지고 그 겨울을 지나가요. 눈 덮인 겨울을 지나간다니까요. 언제 추수합니까? 제일 뜨거울 때 5월달 돼가지고 그때서야. 그러면 벌써 11월 말 5월 몇 개월 자라야 되는 겁니까, 보리가? 근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50일 만에 보리를 추수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고도요. 또 다른 말로 77이 49니까 77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맥추절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만에 보리와 밀을 추수했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50일 만에 추수할 수가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면서 하나같이 조롱했습니다. 아니, 저 노약자들을 데리고 저 사막을 지나간다고? 어린이, 노인들, 여자들, 짐승 떼까지 거느리고 거의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고 추산합니다. 야곱의 70가족이 430년 만에 150만 명으로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수많은 노약자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지나간다? 제가 사막 가봤거든요. 야, 이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근데 노약자를 데리고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조롱하는 게 당연하죠. 저들은 가만 놔둬도 사막에서 다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느 정도 체험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나오고 대적 아말렉과 광야 한가운데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당연해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언약이 정말로 맞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광야에서 속지 마라 말이에요. 50일 만에 추수를 했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 속에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인생길에 승리하는 길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고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요약하자고 하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내가 아니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완전하게 주장당하는 것, 사로잡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뭐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오순절날 불처럼 바람처럼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초대교회 자기들의 배경과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 복음 전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뿐만 아니라 감정, 생각, 언행 다 장악하는 거예요.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집중했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지금 어렵다, 나에게 지금 연약함이 있다, 40일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없다, 직업이 없다, 40일 집중 한번 해보세요.
나는 중요한 갈등 앞에 있다. 40일 집중해보고 답내세요. 해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뭘 보내줘요? 성령 세례를 보내주겠다.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역사하고는 다르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은 겁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초대교회 당장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5나라 교포들을 통하여서 전도 선교문이 열리고요.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약속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루를 시작한다. 나에게는 날마다 맥주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그래 세상 이길 수 있으니까. 또 지력,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필요하지만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전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 그리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력. 그때부터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만남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인력, 이 5가지 힘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은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또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한 사람, 그건 물질이 가치 없는 물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성령 인도받는 방법.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리고 3번째,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6월절 구원, 과거에서 완전 빠져나와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를 완전 끝내버려. 흑암의 통로들을 완전 무너뜨려버려라. 2번째,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 능력이 필요치 않다.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을 체험해라.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다 성령이도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삶을 다 주장해버리는데 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번째 감사합니다. 수장절의 감. 수장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저장이란 말 아닙니까? 곡간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중요한 문화재들은 수장고라 그래가지고요 한꺼번에 다 전시할 수 없으니까 보통 지하 같은데 이렇게 안전하게 수장고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위에 있는 거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전시하거든요. 그걸 수장고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한 곡식을 남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수장했다, 저장했다고. 아니 열방들은 저것들 다 굶어 죽을 건데 광야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건데 이렇게 말했는데 먹고 남아가지고 창고에다 저장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불신자들이 조롱합니다. 때로는 우리 불신 가족들도 무시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뭐 별 볼 일도 없더만 보통 그리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별 볼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해요.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봉박두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못 봐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 불신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다니까요. 보면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요셉이 노예되고 감옥 잡혀가고 거의 다 망한 줄 알았겠죠. 망했습니까? 형들 앞에서 확실히 말해주잖아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이곳에 보내면 누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확실하게 증거를 말해서. 다니엘이 뭐 사적으로 잡혀간다? 다 망한 줄 알았겠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도리어 증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말이에요. 새벽녘에 그 나라 법이 그래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다가 하룻밤이 지나도록 사자가 죽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무죄하다는 증거예요. 새벽 막 날도 뜨기 전에 막 달려가잖아요. 다리오 뭐라고 하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기다렸다는 것이 말이에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이 사자굴에 들어오기도 전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당장에 건져 올리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오해합니다. 우리가 망한 줄 알고 우리가 실패한 줄 알고. 초대교회가 그러면 망했습니까? 아니요. 언약 백성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물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는 날 천국 창고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영원한 천국 창고, 영원한 천국 배경이 성도에게 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소망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은 사거리 무시하고 전혀 의식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성도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것 아깝지 않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다들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 달라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명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곡식이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 성령으로 앞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간 곳된 곳에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무릎 꿇고 이렇게 될 것이고,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내일 직장에 아니면 우리 학교 현장에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성령께서 내 걸음보다 앞서 역사해 주십시오. 학교 현장에 우리 산업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학업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고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과 함께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새벽에 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성, 평택, 우리 온양, 강해원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를 돕는 주의 천사들을 우리 사람인들에게 붙여주십시오.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가는 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잘 이해됐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처럼 입만 열었다고 하면 감사했어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감사했어요. 손양호 모상이 같은 경우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원에게 자기 장남, 차남 두 아들 한꺼번에 순교당했어요.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큰아들은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신 거 감사. 한 명만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다 끝까지 믿음 고백하고 순교한 거 감사해요. 수준 뛰어넘어. 도무지 조건하고 따지지 않아요.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면 감사하고 저러면 안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핑계거리와 이유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은 돌아보면 감사할 거 천지빛깔이라니까.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러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을 제대로 하라. 6월절 구원의 감사. 지난 과거에서 우리는 완전 빠져나왔다. 흑암의 통로를 다 무너뜨려 버려라. 두 번째, 세상 이기고 살리는 감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성도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광야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대적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맥추절이라니까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미션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라고 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에서 앞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과거는 지나갔고 발판 삼고 과거에서 완전 빠져나온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약속, 오순절의 성령 충만,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 이기는 것이다. 세상 살리는 것이다. 남아있는 나의 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절기를 생각하면서 한 30초만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근원적인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구원의 감사, 지난 과거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완전 빠져나왔음을 발판 삼게 하여 주시고, 맥추절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세계복음화 이 사명 가지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질병도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당장 내일부터 모든 성도들, 후대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